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향한 이제 22장에서 마지막 부탁으로 새하늘 새 땅이라는 이제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잘 말해주고, 특히 이제 오늘 마지막 22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 또한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22장이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단 사역자들 어른 목사님들 70 넘고 이런 분들 이제 한 번씩 만나면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옛날에는 이단 세미나를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대요. 와가지고 한 2시간 성도들한테 강의를 해달라. 근데 지금은 그게 없대요. 왜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며 죄악된 것과 틀린 것을 배척할까, 이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번영과 부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할까. 지금 이제 세속적으로 점점 변했으니까 이단 사역자들은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그럼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네. 이게 교회에서 락 페스티벌인지 찬양을 하는 건지 이런 분위기로 자꾸 만들어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교회에서 이게 락 스피릿인지 도대체 찬양인지,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애매하게 생각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누가 찬양을 받으시는 거야? 사람의 감정을 북돋는 어떤 즐거운 프로그램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 못했는데 이단 사역자들이 가서 이 찬양 자체가 이 찬송이 신앙에 유익된 내용이 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찬송이 이런 위주로 가야 되는데, 마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시켜가지고 말이야, 빠른 비트와 템포와 꿍짝꿍짝 해가면서 이게 그러다가 이제 구자옥 뽕짝 가수 뽕짝 목사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단 사역자를 초청해서 이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제 알아보고 그런 거는 없어졌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목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저 그냥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내내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이긴 자가 되어 거룩을 지켜내는 게 이긴 자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단 말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는 환상인데, 7 대접을 부은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종말 시대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끝에 20장부터 이제 전해주는데, 이 천사를 보낸 자가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렸다, 이렇게 이제 계시의 순서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5장에도 5절에도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다 그렇게 알렸었습니다. 이는 이사야 11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세주는, 그리스도는 마귀를 꺾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온갖 나쁜 일을 없애주고, 그게 아니고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주와 구주, 왕이시면서 구세주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낼 때가 참에 보내주신 증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과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공의로운 율법의 형벌과 저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했을 모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속,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이 구속사다. 그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평범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어제 카톡방 보니까 저 한종일 어르신이 자다가 아주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셨으면 뭐 좀 좋으셨겠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을 아주 감내하시면서 그걸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아주 고통의 그 최고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장 그냥 12영이나 되는 12군대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로마 군대를 다 무찔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야 니들이 내가 지금 뭐 나를 몰라? 당장 내가 내려가 막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힘과 무력으로 무찌는 게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고통을 아주 묵묵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면서 사탄과 또 악한 영들과 악인들의 공격을 다 받아내시고 또 이겨내시고 마침내 성부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심으로써 완전한 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우신 그 사건입니다. 부활은.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된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그 빌라도의 손에 죽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이 여봐라 이런 이방인 개들에게 잡혀 죽임당한 이 사람이 어찌 너희의 메시아겠느냐 이렇게 하려고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자기 손으로 그 당시에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사용시킬 수 있었잖아요. 일부러 빌라도의 손에 죽이려고 죽인 거죠. 예수님은 인류 구속이라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이루셨기에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최고의 영광입니다. 또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생을 얻어 우리를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이제 영광과 자랑과 기쁨과 만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두아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새벽별이 뭐냐 하면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했는데 그래서 홀이라는 것은 이제 지팡이 끝을 매는데 그건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그 왕이 들고 있어서 그걸 모든 명령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베드로가 들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왕권을 가지신 그 새벽별이 광명하다 했는데 광명하다 말은 이제 새벽에 찬란하게 빛이 난다 그런 뜻으로 이제 긴 밤 어두움을 죄악의 그 구렁텅이 같은 어두움을 끝내시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어둠과 악한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완전한 빛이십니다. 이 마이크가 이제 워낙 그 성능이 이게 더 이래가지고 삑삑 소리가 나요, 이제. 자,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마이크가 삑삑 소리를 난다고 하니까 이제 안 삑삑대네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오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에게 값없이 생명수와 젖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죄인들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다 가란 상태에 있어요. 목마름의 상태. 갈증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됐어요. 이단들은 다 마귀가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흑암 혼돈 공허 때문에 그렇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 생명 공급이 끊어져서 인간에겐 갈증이 생겼어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는 초청을 이제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신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령이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수로 나오라 하는 초청장을 교회에다가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판받을 때 불신자들이 나는 교회 나오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 그 말을 못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 알고 충분히 보았거든요. 성령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초청 오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오라 하는 초대장을 이 세상에 보내야 알려야 하는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 이것도 이제 그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지들 마음대로 장난치면은 안 돼요. 지금 이제 그 저쪽에 어느 이단 그 교주가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원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죄다. 이제 처음에는 자범죄는 죄가 아니다. 그래도 이제는 원죄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마귀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제 이 논리를 펴려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친한 저기가 이제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근데 얘기하더구만요. 그런 얘기하니까 다 모이면은 술이 안 빠진대, 술이. 그래서 시찰회 모이면 목사님들 모임이잖아요, 시찰회는. 거기서도 점심 먹는데 술을 시켜서 먹는데요. 근데 시찰회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모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동반이면 사모님들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거기서 시켜 먹는데요. 술을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서로 그러니까 목사님 뭐 목회가 어때요? 교회가 어때요? 평안하세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사업 잘 돼? 이렇게 형님 뭐 사업 잘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아주 지금 욕을 하면 녹음되니까 저기 하지만은 이건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다 알면서 그러고 있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저주받을 저기들이에요.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저주받으라고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고 이제 하는 건데. 자, 계시록 1장 3절에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 그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계시록을 마치면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죄인들은 벌을 받아. 이걸 계속 계시록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재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이건 매우 엄중한 그 경고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저 목사들한테 아주 주는 경고예요. 더해서도 한다고 빼서도 안 돼. 돈벌이 잘 되게 하려고 온갖 딴짓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그 도덕법 너는 이거 이렇게 하라. 이건 저건 저렇게 하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야 돼. 니들 죄짓지 말고 살아.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이런 도덕법, 윤리법, 그러니까 생활 규범에 대한 법이 지금도 유효한가 안 유효한가. 이단들은 다 끝났다. 이건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도덕법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도덕법을 어긴 건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만 징계는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과 성화를 위해서 도덕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계시록 끝맺음에서 가감하지 말라. 는 경고는 후대의 악인들과 이단들에 의해 계시록이 내용이 추가되거나 또 삭제되거나 또 장난질하거나 여기에 대해 예비적으로 그 당시에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임의대로 장난을 쳐요. 계시록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건전 신비주의야
종말에 대한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공포로 몰아가지고 딱 자기 손에 가둬놓는 거죠. 그것도 마귀를 이용해서, 마귀 권세를 이용해서, 니들 여기서 나가면은 마귀한테 잡힌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잡혔고,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귀를 목회에 이용해 먹어가지고 아주 성도들을 거기다 나가지 못하게 꽉 묶어놓는 거죠. 나쁜 놈들. 자, 과거 90년도에 다미선 교회라고 있었어요. 다가올 미래를 먼저 준비해라. 선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을 예언했다가 그게 불발돼 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정통교회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어요. 왜냐면 똑같은 놈들처럼 보일까봐. 또 지금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계시록 가지고 거짓 노름 장난질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들이 계시록을 언급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졌어요. 조심스러워졌어요. 똑같은 신천지로 보일까봐. 그러니까 분명히 가르쳐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도 자칫하면은 신천지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들의 폐해가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교회를 보는 눈이 아주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도 잘못한 게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단들이 그렇게 판을 치니까 정통교회도 남들이 눈에는 똑같은 놈들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마귀의 아주 엄청난 전략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된 거룩성으로밖에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길이 없어요. 인격성과 거룩성. 그거 이해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가감해서 거짓 교리를 빌드업 해가지고 세뇌된 성도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완성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보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정통교리를 활용해요. 그러니까 저기가 안 되는, 분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재록의 후계자들 뭐라고 그러면 자기는 3,000명만 있으면 된다. 수만 명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3,000명만 있으면 돼요. 나갈 사람 나가세요. 왜 그러면 3,000명 데리고 헌금을 쭉쭉쭉쭉 뽑아먹으면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세뇌를 딱 시켜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만 딱 그냥 울고 먹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오는 걸 바라지도 않는데. 왜냐면 완전 폐쇄되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봐야 이단성만 드러나니까 오는 거 원치 않는데. MBC 히든 아이 유튜브에 쳐보세요. MBC 히든 아이. 그러면은 이재록 만민중앙교회의 여자 후계자들 쌍둥이 자매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세뇌된 성도들을 딱 쥐고 아주 단물씀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죄인을 괴롭힌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 마귀가 귀신이 질병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인간은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병이 들고 죽음을 향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죄인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가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왜곡시켜 그리스도는 마귀 꺾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거짓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세뇌될 성도들에게 성도들 마귀 강박증에 걸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극단적 이원론 세계관. 이 세상은 마귀와 하나님의 대결이다. 마귀와 그리스도의 대결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여기 밖에는 우리 단체 밖에는 다 마귀가 장악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뇌가 되면은 성경의 바른 교훈을 알려주는 정통교회 목사들까지 다 마귀 세력으로 치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눈엔 다 마귀예요. 눈가귀를 딱 닫아버려요. 오직 마귀와 싸운다는 이단의 거짓 교사들 거짓말에만 딱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안상홍, 신천지, JMS, 이재록, 김기동, 이채석, 유광수 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극단적 이원론 세계관으로 딱 세뇌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미 거기에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감해서 거짓 교리를 빌드업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미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성도들은요, 성경을 봐도요, 이미 세계관이 심어졌기 때문에 봐도 우리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된 결과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바알과 테마사 같은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죄와 또 죄의 결과로 받게 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영향력에서 구원해줄 그리스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단은 마귀가 갖다 준다는 나쁜 일을 없애주는 그리스도. 이게 바알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육체적 욕구만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해도 그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정통과 이단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며 그곳에서는 속죄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룩도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윤리 도덕적인 죄악을 지어도 상관없다는 방종과 방탕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도덕법은 언제나 지금도 유효하며 구원받은 신자가 도덕법을 어겼다. 그건 죄입니다. 정말 신자인데 죄의 오염과 부패와 연약성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렇다고 지옥은 안 떨어지겠죠. 그러나 징계와 연단, 성화를 위한 약간의 맴매는 있어요. 자,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해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빼도 안 돼요. 근데 빼먹어요.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번영신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과 하나님과의 심판과 지옥 이런 거를 언급하면요. 번영신학이 안 먹혀드려요. 안 먹어져가요.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언급하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영원한 세계 천국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땅에서 자랑을 얻으려고 하질 않게 되니까 번영신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 바알 신학이 먹혀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들의 목적은 대가성 헌금입니다. 왜 그런가? 번영신학에 물들면 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네? 그럼 그 방법이 뭐야?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그만큼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네? 이렇게.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면 헌금으로 믿음을 확증해라.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마치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번영신앙의 거짓교사들에게는 천국 지옥이 필요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다잖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가 좋고 로마하고 결탁해서 살기 좋고 지도층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 지옥이 필요 없어요. 계시록을 그래서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가치를 조금씩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을 가감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종말론 이단들처럼 계시록으로 거짓 교리를 체계화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버림으로써 천국을 바라보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고 이 땅에서의 번영만 쫓도록 만드는 거, 이거 똑같은 죄예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을 말씀하신 증언하신 아주 주인공이시며 성경이 가리키는 주인공이시며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택한 성도들의 그 수가 차면, 때가 차면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뭐 내일 있을지 100년 후에 있을지 언젠가 하는 분명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빨리 오신다 했으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어쨌든 속히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 날이 점점 가까워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속히 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마라나타, 이게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기름든 신부들처럼 신랑이 언제 나를 데리러 오나 하고 천국을 간절히 바라보는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에요. 오든지 말든지 그건 가짜예요.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긴 자로 간절히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간절히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런 성도 거룩을 향해서 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붙드는 영적인 전쟁, 즉 이긴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사는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천국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방향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또 종말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편을 들으시고 붙들어 주시는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 4절 이런 데서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봉하라고, 그러니까 봉하라고, 미래의 예언을 봉하라고 했는데, 계시록은 그 계시를 직접 봉했던 예수님이 다시 인봉을 떼면서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알려준 내용이 계시록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했으니 허물이 그치며,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다 이루었도다 할 때 예수님이 뭘 이루었느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도다 한 일들이 이것들이에요. 70일에가 차면 천국이 완성되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예언된 그 내용이 69.5일에까지는 이미 다 지나갔으며, 이제 마지막 0.5일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교회를, 이 시대를 다스리고 영원한 그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 통치하시는 그때를 이제 0.5일에, 그래서 그렇게 합치면 69.5 더하기 0.5 하면 70일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종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계시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 내려지는 환난과 진노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인봉을 떼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이 19장까지가 나왔었습니다. 악인을 향한 심판과 재난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도 마귀로부터, 악한 세력들로부터 박해받는다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또 음녀 바벨론은 결국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시며 인류의 종말을 어떻게 가져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보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음녀 바벨론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 먹을 때는 이제 죄악된 육신은 재미있을 수 있겠지만 천국을 향한 백성들에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거부해야 돼요.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 대통령들은 다 이 땅에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다 떵떵댑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일론 머스크가 세계 통치할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류가 죄를 안 짓고 정말 유토피아가 열려지나, 그러지는 않죠. 모든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다 모셔드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떡 먹고 배부르려고 쫓았던 요한복음 6장의 그 군중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땅을 사는 모습이죠. 앞으로는 인공지능 AI 시대, 휴머노이드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노동자들 다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죠. 미래소년 코난은 화상통화와 자기부상 열차까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소년 코난도 예측 못한 게 있어요. 휴머노이드의 시대. 마치 로보캅의 시대가 지금 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섬뜩한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지옥에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다 이르게 된다는 게 이제 성경의 진의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구나, 이런 내용을 다 우리는 알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것이 인류의 지상 과제이고 이것을 해결하면 이 땅의 유토피아가 된다. 이런 허상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맹인이 일론 머스크가 저기 한다잖아요. 시각장애인도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했다잖아요. 그럼 그게 유토피아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는 사회적 불안 요소가 항상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친구가, 우리 집에 그 부부가 그 친구의 이제 와이프 재수 씨가 한번 와보고 싶대. 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한번 와.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오라니까 또 안 온대. 왜 안 와? 그러니까
니네 집 가면 술 안 먹잖아. 그래. 우리 집 술 안 먹지. 야, 와서 밥 먹고, 커피 먹고, 수다 떨다 가면 되지. 아이, 아니요. 아니래. 친구가 가래.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 소주를 한 2-3병씩 먹고, 맥주 값이 많이 들어가서 맥주를 만드는 그 기계도 있대, 집에. 그러니까, 그거 안 먹으면 되지. 와!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친구가 그래요. 그 친구가 불신자니까. 자기 아는 누님, 사회생활 하면서 아는 많은 사람들 하다 보면 이제 노래방 하는 누님도 있고, 단란주점 하는 누님도 있고, 룸사롱 하는 누님도 있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 신부, 중, 다 술 먹고 다 논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 왜 너는 술 안 먹냐? 그래. 나는 그런 사자가 아니니까 안 먹지. 그러니까. 야, 걔들 다 먹어. 중복을, 이 법복 있잖아요. 회색. 그걸 입고 룸사롱에 온대. 그래서,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진짜래. 룸사롱에서 일하는 누님들이 다 한대요. 그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신부님인지, 중인지, 목사님인지 다 한대. 근데 매상을 올려야 되니까, 그냥 거기다 대고 말은 안 하고, 그래서 사장님, 오빠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다 가짜들이라고. 목사들도 다 가짜들이라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왜 그런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락방 목사 같은 놈들이 그런 욕만 먹이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계시록에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면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과 정결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또 장차 닥쳐올 질병이나 기근이나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줬잖아요. 불신자만 어려움 당하나요? 신자들도 그런 불신자들이 심판받을 때 신자들도 그 안에서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이 그렇게 죄인들이 멸망받게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 되니까 불안에 빠지지도 않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주 유익합니다. 죄와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 음녀의 유혹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예방주사를 맞아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유익합니다. 또 이단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와 그 바벨론의 상인과 열 왕들, 짐승을 따르게 하는 열 왕들, 이단 교주들, 또 그 두 뿔 짐승,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뿔을 가지고 어린 양처럼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의 음료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열려버렸어요. 저것들 다 사자구나 저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유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자가 된 거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왕노릇하는 우리는 거룩한 그 제사장들이다. 여기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갖게 됐어요. 다 봤거든요.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천국 백성들이다. 이걸 다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주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복 받는 방법을 얘기해줬고 끝날 때도 복 받는 방법을 얘기해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끝날 때 복이 넘치는 최종의 상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최종적으로 복이 가득한 상태, 이 성도가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기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요한계시록이 우리를 유도해 주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겠으나 영생을 허락받은 우리들에게는 아주 소망이 넘치는 귀한 말씀입니다.